들으셨습니다. 책 광고하겠습니다. 자, 불편함의 역설, 지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 드느냐 하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하고 읽을 때하고 이게 많이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듣는 것은 일부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30분, 30분, 3분 설교하는 것을 다 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많이 놓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제가 딴 거를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내용만 실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시면 이런 말씀 하셨나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게 3번째고, 이제 주일을, 다음 주를 4번째 계속 나옵니다. 나올 때요, 목적은 이겁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 빠뜨린 것을 보완하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요, 선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은 그리고 설교 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화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주위에 꼭 우리 교회에 오라는 건 아니고, 그냥 혹시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시면 누구 있든지 간에 이렇게 선물하시면 여기에 지금 한 100페이지가 안 됩니다. 읽기가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일주일 묵상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자세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이렇게 읽으시고,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고 되는지를 이렇게 스스로가 말씀을 가지고 한 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상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거는요, 불편의 역설 이전에는 여기 안 실려 있습니다. 여기부터 있고, 그리고 이번 주 다음부터는 계속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는 또 다른 게 또 실려 나갑니다. 하다 보니까요, 자꾸 이게 생각이 이렇게 발전이 갖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설교문만 실었으면 지금은 계속 새로운 것이 실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전에 없었는데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익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게 들어오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5,000원이에요. 5,000원. 4,990 얼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요, 그냥 주일마다 나오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구입하셔서 커피 값이니까 여러분 활용하셔서,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많이 준비하지만 듣는 분들은 일부만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많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다 좀 이렇게 좀 이해하시도록 하는 방편이니까. 그리고 요즘 커피 값이요, 5,500, 6,000원, 저 북한 쪽에 가면 8,000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께서 쓰시고 읽으시고 또 주위에 이렇게 추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라는 책인데, 홍광수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자, 넷플릭스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저희 집에도 넷플릭스를 이렇게 봅니다. 요즘은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 분들보다는 집에서 영화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영화를 볼 수 있는, 다른 드라마도 있지만 영화를 보는 데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좀 한국도 미국도 그렇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입니다. 자, 홍광수 목사님이 지금 이 넷플릭스가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책으로 쓴 것입니다. 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 자, 책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디어가 신앙을 대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미디어는 이게 단순한 오락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의 어떤 그냥 재미있는 오락 정도가 아니고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 이 세계관을 바꾸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이런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하던 진리와 신앙적 세계관이 점점 약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 이게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어디가 더 좋으냐 하면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의 어떤 이미지, 언어, 이런 부분을 더 신뢰하고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라는 문화가, 이전에는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바보 된다, 그런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그런 텔레비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넷플릭스라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문화, 가치관을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경우는요, 영화 한 편을 보게 되면 동성애에 대한 가치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관해서 가치가 정립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만약에 어떤 동성애를 미워하는 영화 한 편을 딱 보면 생각이 동성애 괜찮네.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영화라는 것이고 이게 드라마 미디어입니다. 자, 이것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이게 넷플릭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루에 어떤 시간을 많이 보낼 때 요즘은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이 넷플릭스나 이런 미디어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과연 이 넷플릭스 그리고 미디어가 내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이렇게 시간을 사용할 때에 어떤 이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어느 정도 내가 거기에 시간을 쓰고 이거는요, 이 어떤 의미냐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우리는 수동적으로 앉아서 이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앉아서 보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정보가 흘러 들어오는 거죠. 정보가 흘러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한다는 거죠. 단지 오락, 그냥 하나의 오락이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 오락이 그 안에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시지. 그 세상이 던지는 사탄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거기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의 힘, 성경과 넷플릭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올드한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 치부되고 있고, 지금은 오늘날의 그 드라마, 영화가 이제 이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재미있는 이야기, 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저 옛날 이야기고 지금 내 삶의 재미와 뭔가를 주는 것은 오늘날 드라마, 영화가 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익숙하냐? 성경의 이야기에 익숙해진 것이 아니고 드라마나 영화에 훨씬 더 익숙해진 그런 이야기를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불과 사실은 한 20년 전요, 한 30년 전, 뭐 길다면 길지만,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는 그냥 텔레비전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채널, 그때는 채널이 KBS, MBC, SBS, 옛날에 SBS 없을 때는 KBS, MBC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틀어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 있었으면 나중에는 엄청난 채널이 생기고 그리고 하루 종일 볼 것이다. 그 옛날에는 하루 종일 보는 게 아니고 6시에 애국가 나오고 저녁 12시인가 애국가 나오고 닫혀지고, 이렇게 낮에는 텔레비전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방송이 시작되면서 와, 아침에도 방송이 되는구나. 요즘 젊은 애들은 그 무슨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예,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아니고 하루 종일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든 뭐든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 속으로 막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꼬리타분한 이야기, 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이야기는 오늘 현실의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드라마나 영화, 넷플릭스가 보여주는 그 영화가 오히려 현실에 내한테 재미도 있고 때로는 유익하기도 하고 훨씬 더 친숙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스토리,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미디어 자체가 별로 없을 때는
이게 성경이 훨씬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뒤집혀 버렸다는 거죠. 성경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오늘 현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 그러나 이 미디어, 자, 이것은 지금 당장 현실에 맞는 이야기,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즐거움의 지배와 중독입니다. 자, 미디어는 즉각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줍니다. 자, 즐거움은 사람을 붙잡고 중독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미디어는요, 즉각적인 즐거움과 쾌감을 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영화에서도 웃기는 장면이 있고 또 폭력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막 웃고 이런 것들, 그래서 즉각적인 이런 즐거움을 주는데 이것이 사람을 중독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계속 이것을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하느냐면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유튜브나 이 넷플릭스 알고리즘은 뭘 하나를 하면 거기에 영리된 걸 옆으로 계속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하나 봤다가 원래 이거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옆에 비슷한 걸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치, 비슷한 거니까 봅니다. 또 붙여줍니다. 그러다가 1시간, 2시간 간다는 거죠. 이 즉각적인 어떤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것은 중독을 시켜서 문제는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 멀어진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은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재밌는 것도 아니고 뭘 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넷플릭스는 어쨌든 사람을 자꾸 스크린 앞으로 자꾸 당기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물론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 자체, 영화를 보는 것 자체는 문제 아닙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두는 것은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드라마나 그런 넷플릭스의 어떤 보면서 영화를 보는 것에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있는데 그 즐거움하고 주님 안에서 어떤 성령의 기쁨, 어떤 영적인 기쁨이라는 부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요, 이쪽으로 완전히 빨려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쁨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인생에요, 기쁨이라는 것을 빼앗아가버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히 이게 주려한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쁨인데, 근데 이 기쁨을 전혀 나는 도무지 신앙에서 기쁨을 못 찾겠다, 그러면 어디서 찾습니까? 기쁨은 필요하니까 미디어에서 찾는다는 거죠. 여기서 기쁨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느냐, 무엇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즐거움에 쉽게 반응하는지, 어떤 즐거움을 너무 좋아하는지, 그 즐거움이 나의 신앙생활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책은 우리 삶 속에 넷플릭스라는 것이 얼마나 깊게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가를 아주 세부적으로 고발하는 책입니다. 그냥 옛날에 그냥 우리가 텔레비전 보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영적인 것까지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얼마나 지배당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어디에 기쁨을 얻느냐,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느냐,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에 즐거움이 없다면 그러면 여기에 완전히 즐거움이 지배당할 것이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을 더 밀어냅니다. 더 못 느끼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압도를 당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네 번째,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긴장 보면 미디어는요, 미디어의 핵심이 뭡니까? 성적인 자유입니다. 성적인 것들을 과도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의 행복.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목표 중에 큰 목표가 행복이죠. 근데 그 행복도 공동체 행복이 아니고 그냥 나만의 행복입니다.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공지상주의. 이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물질의 많음, 어떤 위치에 도달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요, 그 안에 보면 성적인 부분들, 성공지상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그리고 자아중심의 행복이라는 관점이 완전히 녹아져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사람들이 안 보죠. 재미없었어. 자, 이것은 교회의 가치관과 완전히 충돌합니다. 교회는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천국 가고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 속에서 섬기고 교회 속에서 함께 하다가 천국 가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신앙을 이야기하면요, 교회라는 틀을 벗어난 신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벗어난 신앙은, 이건 성경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미디어는 자기 중심, 그리고 성적인 부분. 여러분, 교회에서 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크게 책망합니다. 신구약이 똑같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일탈, 죄는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디어나 이런 거 보면요, 그게 뭐 기준도 없죠.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내가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미디어는 반대로 갑니다. 반대. 그래서 미디어가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라는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서 미디어에 맹폭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관은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틀렸다는 거죠. 고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 지금은 안 통한다는 거죠. 오늘 아까 우리 정선 집사님 기도도 했지만 이게 가치관이라는 문제가, 사람의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느냐에 따라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가치가 있다는 사람은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고요, 뭐 돈의 가치가 있다면 돈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게 가치관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치관은 나 중심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이것을 자꾸 만듭니다. 이게 사탄적인 세계관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기독교 신앙의 해체와 재구성. 자, 젊은 세대는 미디어에서 어떤 감정과 경험을 신앙의 기준처럼 삼는다. 이게 점점 이제 세대가 어려지면서 자신의 감정, 경험을 절대 기준으로 세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판단 기준은 내 경험이고 내 지식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리와 전통은 무너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신앙생활을 다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그걸 거부하고 내가 정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안나가 가나안 신앙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신앙을 내가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활 속에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죠. 교회는 오히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오히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 때문에 내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한편으로는 교회가 상처를 많이 주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와서 치유를 받는 곳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상처를 자꾸 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거기에 붙어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 교회는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합니다. 보통 같이 일을 하다가 많이 싸웁니다. 일 안 하면 싸울 일이 없죠. 일하다가 싸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주고받게 되면 결국은 갈등으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뭐 분열이 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날 이제 세대가 내려오면서 이게 바뀌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뭘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질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뭐냐? 이 질문이 질문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나 중심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 내 편의로 질문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부터 기존의 부모님 신앙하고 자녀 신앙이 이제는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어쨌든 그 속에 미디어가 있습니다. 미디어 그리고 개인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교회의 전통에 대한 거부, 기존 신앙에 대한 거부, 자기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해야만 만족을 얻는다는 관점. 남이 하라는 것은 싫은 거죠.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교리, 말씀을 버린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나무인데 뿌리가 없어요. 그것은 점점 약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오늘 미디어는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라고 자꾸 심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의 과도기에 노출되었으면 내 신앙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도 나고 여기에 이제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주인은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핵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디어가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교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교회는 그러니까 미디어를 뭐 배척하거나 멀리하거나 뭐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나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 같은 경우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디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에 대한 어떤 가치관, 이런 가치관은 조금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아이들에게, 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예를 들면 바르게 전할 것이냐. 얼마 전에 뭐 지금도 이제 영화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킹스 오브 킹, 그 예수님을 이제 영화화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하고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영화를 많이 이제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어쨌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도 거기에 흥미를 가진다. 이것은 미디어가 주는 엄청난 영향력이죠. 자, 이걸 거꾸로 가게 되면요, 이 미디어가 완전히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미디어라는 이 엄청난 세력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것을 이제 교회가 좀 잘 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날 이제 이 교회들이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이제 저희가 엘리베이터 쓰고 위에 공간이 생기면 내년에 이제 소그룹을 이제 제대로 할 것입니다. 자,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떤 꾸준하게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코로나 때도 건강했더라. 이런 이 연구 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소그룹이냐면
혼자 예수 믿고 나면요, 이런 미디어에 노출해 그냥 무방비로 당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드리고 같이 하되,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속으로 할 수 있는 질문도 다 했습니다. 이 같이 질문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배우는 거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지금 나는 이러는데 너는 어떠냐 같이 들어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고, 이런 그 소그룹이 이렇게 그러니까 매개될 수 있는, 제가 이걸 만드는 목적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목표는 뭐냐면 한 20권을 제가 만든 겁니다. 연말까지. 지금 이제 3권 나왔는데 이제 다음 주 4권째 나오고요. 일주일에 한 권씩 계속 나오는데 이걸 만드는 이유가, 많이 만들어 놓고 우리 성도들의 수준에 맞춘 것을 가지고 개인 읽기도 하고, 그리고 소그룹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이전에 시리즈 했던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쁘기는 좀 많이 바빠요. 무지하게 바쁩니다. 계속 이걸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왜 하느냐 하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되고 공간이 생길 때에 소그룹에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냥 단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문하고 하는 것을 여기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냥 읽고 그냥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쨌든 교회 공동체가 여기서 재미와 즐거움을 맛보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넷플릭스가 너무 재미있다, 교회 가니까 재미없다. 자, 거기에서 넷플릭스가 재미는 있긴 있는데, 근데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같이 소그룹 하니까 더 재미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 자체가 뭔가를 뭘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자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교회에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엘리베이터 하나 탄다고 해서 교회가 물론 올라갈 때 다리 안 아픈 것은 좋겠죠. 그 전에 걸어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면 그냥 가니까 그건 좋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확장을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새해 2026년을 엘리베이터가 이제 세워진 상황에서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바꿀 것이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엄청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미디어가 우리의 삶을 장식하는 시대에 교회라는 것을 좀 더 갈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주중에 여러분 교회 오실 일이 없죠. 뭐 하러 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 쓰면서 4층의 공간과 이렇게 만들면서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그냥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자도 있고 또 다른 분도 오시고, 그래서 교제도 하고 같이 같이 책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를 통한 유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것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디어 자체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서 교회가 그 영역 속에서 어떤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이런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번 새로운 문화 선교의 필요성. 자, 선교는 단순히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 이제는 문화의 장으로 향해야 한다. 그래서 선교는 보통 지역, 다른 나라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는 미디어와 문화가 선교의 현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신앙을 삼켜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미디어 자체가 선교 현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 미디어라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공격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삼켜버리고 신앙도 삼켜버리고, 이런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선교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문화 선교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에서 문화 속에서 내가 문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교회가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판단하자고 보게 되면요, 그럼 그냥 무방비로 그냥 당합니다. 그래서 문화 선교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된 자유 오직 복음 안에서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영향력은 강하지만 복음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자유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중독에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옵니다. 자, 이 책에서요, 미디어 영향력이 강하지만 복음보다 강하지는 않다. 자, 이 표현이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가 강하지만 복음은 더 강하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 복음은 점점 약해지고 넷플릭스나 미디어, 유튜브는 점점 강해지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은 옛날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복음은 모든 문화를 넘어서 즉 모든 문화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승리하고 계속 승리했다는 거죠. 문화는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어느 사회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어느 시대에나 문화는 강력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것을 넘어서 저거에 왔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미디어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지만 그건 눈에 보일 뿐이고 사실은 복음이 미디어보다 강하다라는 것이, 자, 이 책의 주장이고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복음을 품지 아니하면, 복음을 내가 내 마음속에 복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미디어의 집니다. 100% 집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면 미디어에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냐? 복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이 힘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복음에 무장을 해도 복음은 미디어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미디어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미디어를 능히 이긴다는 거죠. 자, 이 미디어가 주는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복음이 주는 것에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을 맛본다면 과연 복음을 제쳐놓고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잡겠다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니 이 미디어를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이런 즐거움에 노출이 되고 중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와 있으면, 복음으로 충만하면 물론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보되 지배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참, 이 책은 지금 이 문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분석, 현상을 이렇게 해서 분해하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뭐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얼마나 많이 미치는가를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을 읽게 되면 와, 이게 심각하구나. 특별히 이제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우리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어른들은 뭐 요지부동이죠. 그런데 정립이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옛날에는 유튜브도 없었기 때문에 뭐 지배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퍼뜨리는 메시지가 반기독적인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된 아이들은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복음의 즐거움과 복음을 알 수 있는 길을 점점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만큼 미디어가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것이 넷플릭스와 유튜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아마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지금 AI 시대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뭐 이런 거죠. 제가 여기 없는데 화면상에 제가 아닌데 저와 똑같은 제가 설교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집에서 아파서 주일에 못 간다 그러면 저하고 똑같은 이제 영상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보면서 그냥 이제 사실은 저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음성도 똑같고. 이게 지금 거의 도래했고 지금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세상.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합니다. 로봇이 주일날 교회 왔고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새신자로 등록을 시켜줘야 될까요? 본인이 예수 믿겠대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장로님 등록을 시켜줘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거 안 시켜주면 어떡합니까? 믿겠다는데. 야, 너는 로봇이니까 너는 믿는 게 아니야 하면 로봇이 화낼 거 아닙니까? 아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면, 야, 너는 구원이 없어 라고 하면요, 로봇이 막 화내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저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로봇의 감정을 입힌다 하잖아요. 눈물도 흘리고 하는, 막 그러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로봇이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면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웃어 넘길 일 아닙니다. 곧 그 시대가 온다는 거죠. 하여튼 그만큼 엄청난 변화의 속도로 가는데, 문제는 복음이 약화되어 가면서, 이제 교회는 점점 약화되어 가면서 미디어가 그 모든 자리를 장악하는, 지금 그런데 앞으로는 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넷플릭스나 이런 미디어의 영향력을 좀 알고 살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뭐 넷플릭스 보셔도 좋고요, 드라마를 보셔도 좋은데, 보실 때 오늘 이걸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집에다가 만든다. 그리고 좀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저거는 성경적이지 않지, 저는 비성경적이지,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그러면 맹폭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보시면 뭐 그건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의 즐거움, 그리고 성경의 스토리의 어떤 그 안에서의 재미,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토리와 이런 것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맛보시면서 거기서 뭔가 재물을 조금 찾는 시도, 노력도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요, 뭐 이건 좀 속도가 빠르지만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스토리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조금 더 이거 재밌네, 참 내가 이거 잘 몰랐는데,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미디어에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한 주간 복음으로 살아가셔서 세상 속에서 내가 있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영향을 끼치시는 삶을 사시고, 그죠? 내 안에 복음이 약화되어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을 살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복음을 해서 세상을 오히려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넷플릭스가, 유튜브가,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가 우리의 생각을, 사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반성경적인 문화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즐거움, 성경의 이야기의 즐거움을 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더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좀 많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힘있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더 확장되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